한번 우리 옆에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남은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어떤 삶에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아픔,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는 또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또한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 이 다윗은 참 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에도 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날마다 주의 징책을 보고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었다. 그런데 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좌절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끌고 나갑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늘에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부어지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분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 가운데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종말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종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으로 영향력 있게 오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 연한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 영원히 살 것 같은, 또 나는 강하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인생이
없다는 곳에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성경 말씀에서 기가 막힌 것이 몇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70년 살고 강건하면 80년 산다. 그 시간들도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 인생 나그네 길 고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으면 70이에요. 80이 넘어가면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입니다. 이때 다윗은 나이가 좀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내 삶이 참 고통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늘 기억하자. 이 고백을 했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후의 삶이잖아요. 잠깐 살다 가는데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자. 한번 따라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15years. 참으로 사는 시간이 20년. 5년은 늙어 아무 능력이 없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15년만 사람 구실을 하고 산다. 그 중에서 요새는 핸드폰이니 TV니 해서 7, 8년을 뺏기고 결국 인생 5년, 8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들 보면 얼마나 남았을까? 30살이면 오후 1시 25분이래요. 35살이면 오후 3시. 40살이면 4시 16분. 45살이면 5시 43분. 오후입니다. 50살이면 오후 6시. 55살이면 오후 8시 8분. 60살이면 10시 11분이랍니다. 더 이상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60이면 오후 10시 11분이라는 거예요. 2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모든 시계를 광고할 때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세요? 모든 시계 광고는 다 그래요. 가리키는 시간이 있어요. 10시 10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번호가 10이죠. 10. 나중에 보세요. 그게 가장 내 생각에는 그 노고를 잘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웃는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시간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시간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건강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연약함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들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 암이야 하면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야,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에 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리를 잡고 살다 보면 내가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 태도, 고정된 나의 인생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애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어떤 역경은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나의 가치관을 보게 하고 삶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것이에요. 근데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내가 굳어진 어떤 가치관, 내가 배워왔던 경험되었던 가치관이 꽉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 다윗도 내가 왕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가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다윗은 왕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런 삶을 통하면서 아,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리자가 됨이니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라. 이 다윗은 대전환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존재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때는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믿어라. 뭘 믿어요, 여러분요? 남편들도 그러죠. 내가 결혼하면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거기에 속는 사람 많죠. 그 사람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요? 사단은 속이는 압이에요. 다 이 세상은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 부하, 사실 이것들이 내 손에 있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보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고 쌓고 살고 했지만 그건 누가 누릴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절망감으로 기도하다가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인생에서 풀 수 없는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 역사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동일하게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마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이 죽음의 이력 앞에서 내게도 반드시 죽음 온다는 것을 깨닫고 연약함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꽃을 하나 꽃을 하나 땄습니다.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예쁜데요. 싱싱한데요. 하나님께서 떨어진 삶이 이 꿀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기껏 살아봤자 인생 늘 7, 80년이다.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이걸 다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우리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번에도 노예에 가서 그 교회 장로님이 3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은 큰 집도 사셨고 수영장도 있는 집, 또 시카고에 사시다가 거기 좋은 데 와서 사시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투석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한 분은 또 건강히 멀쩡하셨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이 길을 넘기고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너무 일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멀리 좀 하고. 그래서 그분이 토요일도 이제는 쉬고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한 주 하면 5,000불씩 벌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저에게도 얼마 있다. 누가 앞으로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사는 자가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지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장집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하죠.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이라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죠. 피할 수 없으면 준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앞에 연약함을 배울 때 인간은 강해지고 보람있는 삶을 삽니다. 죽음의 덧없음은 죄의 결과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육신적인 죽음 뒤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나는 어느 쪽에 설 것 같습니까? 그날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무디는 아름답구나. 아이들이 뛰노는 천국 같구나. 죽음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 없이 나는 간다 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던 최건능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 빨리 올해 나 가야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떠났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서 조세핀을 불렀습니다. 조세핀이 누굽니까? 외적으로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마 이 나폴레옹이 알았으면 기가 막힐 노릇일 것입니다. 그 인생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떤 분이 암을 가지셔가지고 폐암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잘 하고 수술 받고 와. 기다릴게. 그때 그 생각이 아내도 그 수술 자리는 함께 할 수 없구나.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떠시지? 나는 너 있는 그곳에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한단다. 그 수술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한단다. 그 힘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한단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왜 그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들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일하면서 피곤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 복잡한 것을 내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맡기는 삶.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천국, 지옥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했습니다.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소리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둑 두면서 용어 중에 하나 초읽기라는 단어를 쓰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개 이제 바둑 하면 한 2시간씩 5시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끝나면 바둑 두어야 될 시간들이 이제 읽을 때 진행하는 사람이 초 단위로 읽어줘요. 그 기간 안에 빨리 안 하면 이제 지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철기의 삶이에요. 죽음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그는 참빛으로 내게 찾아왔으나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죽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은 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게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십시오. 너무 허무하고 어쩌면 살아가는 삶 속에 아픈 사람들이 많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분들 또 한번 그 자살하고 죽은 사람들을 한번 왜 그랬나 한번 몇 번 찾아봤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 만날 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무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불신자들은 단지 걱정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짧은 줄 알고 순간순간을 보람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하여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혐오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원더풀리하고 피어풀리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를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골고루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물질을 잘못 써서 망하는 것보다 시간을 잘못 써서 망하는 삶이 훨씬 많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저 한 주에 얼마 벌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까?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삶은 다 낭비의 삶이에요. 인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이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낭비의 삶을 살았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갖다가 40년을 하나님 뺑뺑이 돌렸어요. 계속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말씀에 디서베이하면서,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방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이가 들어도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거라. 한참 후에 주인이 돌아보니까 1달란트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나는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님, 이거 받으소서. 이 약한 게으른 종아, 너는 울며 밖에 나가 있어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 보시옵소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주신 거죠. 열심히 일해서 이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너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있는 사람까지 뺏어서 내게 주리라. 그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그 대학교 들어갈 때도 이 미국은 이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학교가요. 그래서 미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치먼트, 그 특별 활동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저 청지기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맡겨놨어요. 잘 쓰거라.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를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산할 때가 온다. 분명히 주군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똑같지 않아요.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삶이.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똑같지 않은 주어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어떻게 선용했느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썩어질 것들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영생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잔치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직도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필요가 있는 사람은 다 내 이웃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180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맡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여,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발을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심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뭔가들 뭐 부족하다고 하나님 얼마만큼 많이 주셨어요. 감사는 잊어버리고 늘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가정에서 돈 가지고 싸우시는 분 많죠. 정말 더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모든 들로 산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든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때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아, 나 밭을 사가지고 밭을 좀 보러 가야 됩니다. 이 변명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까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난 장가 갔으니까 좀 못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변명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들로 밖으로 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사단은 이것을 그렇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한 영우라도 뺏길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나 바빠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께서 뭐야?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죽고 사는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일본이 그렇게 전도 안 되는 중에 그게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적이고 좀 피해 감각에 너무 그렇게 부담 주지 않게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사적인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고 지옥이냐 천국이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오고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도 끝날 때가 옵니다.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간곡히 초청하던 주님도 대노하여 저들을 쫓아내라. 이제 은혜가 끝났다. 엄한 명령이 내릴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사오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들이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잔치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여러분요. 그 죽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 14장 보면 강권하여 내 자를 초췌한 거저한 사람은 한 사람 잔치를 못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썼네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사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유하며 재물을 놓아 체할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원받고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이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 눈물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한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청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세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또 부르시는 그 세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돌려 싸움나이다.